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석이십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석이십니다. 네, 성도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이 시간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 율동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이들과 찬양 율동하려고 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이들을 먼저 축복해 줘야 되겠다. 우리 축복해 주는 것은 늘 아이들을 축복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다음에, 오늘은 준비가 안 됐지만 다음에는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든지 이삭의 축복 찬양 우리 배워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찬양 율동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하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싹트네, 그 다음 채우시네,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해서 너무 더 풍성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 축복의 찬양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축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남에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따가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심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는 우리의 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오고 가는 고향길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입니다. 최미령 자매 결혼이 있습니다. 토요일 서울에서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는 그 거의 학교가 하나 있는데 천안여고, 천안여고 그 옆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거기 주차장에서 8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모여서 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8시 1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8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려면 한 8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10분에 모여서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프신 우리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병으로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로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혜훈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좀 잠깐 잘못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7장 9절에서 20. 갈라디아서 5장 그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 파워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자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릴 때 우리 최명성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색소폰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설 때마다 항상 떨리고 근데 제가 오늘 연주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3살 때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눈물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제가 6살 따야 되니까 엄마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망 진단을 받고 제가 31살 때 결혼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우셨어요. 얼마나 이미숙 권사를 집으로 데리고 갔을 때 엄마가 저 죽을 애가 이제 살아서 결혼을 하는구나 그러시면서 많이 우셨고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셨었으면 손녀딸이 결혼한다고 할 때 얼마나 더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말년에 한 5년 동안 세상에서 날씨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생처로서 어머니를 그러시는 것도 요양병원에 넣었던 게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의
감사합니다. 마음이 느껴져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로 제목을 담아서 또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우리가 합정동에 가면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저렇게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00여 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구한말이니까 우리나라가 구한말 이런 동양의 작은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청춘을 바친 그런 분들의 묘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우리나라에 최하층 이렇게 차별을 많이 받았던 그런 계층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계세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바로 이분인데요.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이 백정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차별 대우를 심하게 받았던 그런 신분은 그 조선시대의 아마 백정일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기와집에서 법적으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옷감이 있는데 비단이 있어도 비단 옷을 지어서 입으면 안 됩니다.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그들은 허리를 펴고 걸어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꾸부정하게 걸어 다녀야 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들은 엄청난 구속과 억압 속에서 정말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류가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 선교사님이 양반과 상놈의 구분을 없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고종, 당시 왕이었던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은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 생활을 참 잘하셔가지고요. 나중에 교회에서 장로까지 됩니다. 장로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유인이 나중에 됩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왕에게 탄원을 해서 1895년도 6월 6일에 백정 신분을 철폐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박서양입니다.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서양인 선교사님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름을 바꿨어요. 박서양으로. 에비슨이 세운 학교, 제중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도 있고 이 학교의 그 처음 이름이 제중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졸업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술을 배운 의사가 되었고요. 그 학교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1918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참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의술을 어디에 쓸까? 그래서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들 상처받고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는데 그의 의술을 또한 사용하기에 이르릅니다. 백정의 신분이어서
그들이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그런 구속과 그들을 제한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정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쟁취해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자유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자유 회복을 위한 어떤 투쟁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얻으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자유를. 종노릇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쟁취해야 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미국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길지 않은 역사였지만 미국의 독립전쟁, 노예 해방전쟁, 수많은 이런 전쟁들의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끌으면 압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엄청난 목숨을 거는 희생을 치러야만 했죠. 오늘날도 이 자유와 희생, 자유라고 하는 가치는 너무도 중요한데요. 작년 6월까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탈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구가 3만 3천 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으니까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자유가 주는 의미가 너무도 소중하고 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자유로운 국가에 태어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자유가 그들에게 굉장히 많이 주어졌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으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종교, 언론, 집회, 결사, 우리가 배웠던 이런 자유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는 이런 외적인 자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자유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내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 내적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자유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가 박탈된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까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들은
속박의 자리, 그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자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자유가 없는 종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자유인이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기 전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단순 그들의 일일까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회의 교인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에 매여 있고 무엇인가에 눌려 있고 이렇게 잡혀 있고 매일의 삶에서 기쁨은 없고 늘 인상을 쓰고 평안보다는 모든 일에 화가 나 있고 인내하기보다는 늘 분통이 터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자유한 사람인가?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선포받았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뭔가 막혀 있는 것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그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그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들은 그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자유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당시 자유 억눌린 그런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힘든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자유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아멘. 자, 그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이 자유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자유의 복음을 들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하라고. 당신들 제발 자유하라고. 그 자유를 제발 누리라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그런 복음을 심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상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거짓 형제들. 형제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말씀도 참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떤 형제들이에요? 거짓 형제들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들이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나 살피러 온 거예요. 엿보러 온 거죠. 그리고 그걸 엿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거짓 선동을 하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소중함을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짓 형제들의 그 말에 그 속임에 빠져들어가서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도 참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뭐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 영상에 정말 좋은 것들도 너무 많지만요, 나쁜 것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 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뭐 이런 얘기 하더라,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검증된 곳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요, 쓸데없는 영상 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요 너무 말을 잘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인들부터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교묘한 도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왔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도 익숙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접근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어요.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건 율법이 아니죠. 율법은 그런데 그 거짓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당신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도 친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도덕적 양심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율법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알량한 것인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못된 그런 죄인인지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면 뭘 얻을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행위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았어요? 율법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자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그 유일한 통로는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자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자유일까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라, 뭐 그런 의미의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 걸 보겠습니다. 다시요. 요건 두 번째 거. 제가 하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율법이 있었는데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놓치고 엉뚱하게 자기들 스스로 다른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억지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어요. 248개, 원래 10계명 말고도 248개의 조문, 해야 하는 조문, 이거는 반드시 해야 구원을 얻는 거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365개,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365개를 또 만들었어요. 추가로. 총 합치면 몇 개입니까? 248, 365 합치면 613개. 다 알지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613개의 조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유대인들이요. 한마디로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 주제에 613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 지켜야 당신들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습니까? 절대 맞지 않죠. 이거는 정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바울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중에 그들이 정말 핵심으로 치고 있는 그 할례 안 받아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율법 가운데 유대인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도 그래서 그 안식일 논쟁에 막 휩쓸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그랬더니 어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그들에겐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요, 39가지 안식일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39가지 있습니다.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씨 뿌리거나 밭을 갈면 안 됩니다. 곡식단을 묶거나 이렇게 거두어 들여도 안 돼요. 다 익었는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냥 지켜봐야 돼요. 안식일에는. 곡식을 타작하거나 까부는 거 뭔지 아시죠? 어른들은. 예, 이렇게 키로 까부는 거, 이렇게 걸러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털 깎지 말아야 되고, 양 같은 거 털 절대 깎으면 안 됩니다. 바늘로 2번 기으면 안 돼요. 옷이 뜯어졌어. 1번 기으면 되는데 2번 기으면 안 돼. 그런 법도 있어요. 2글자를 쓰면 안 돼요. 1글자는 쓸 수도 있는데 2글자를 쓰면 안 돼요. 틀려도 지우면 안 돼요. 참 말도 안 되죠. 불을 끄거나 불을 켜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게 39가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이걸 죄를 지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옥에 갑니다. 오늘날로 바꿔보면 안식일법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자, 불을 떼면 안 된다. 요즘 여러분 차 타고 오려면 뭘 떼서 와야 돼요? 기름을 떼서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면 다 범죄자예요. 다 죄인이에요. 차 타고 오셨죠? 다 죄인입니다. 안식일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물건에 뭐 열을 가해서 뭔가를 변화시킨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안식일 전에 다 해놔야 돼요. 우리 음식 하잖아요.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화장실에 휴지 절취선 끊는 거 이거 일하는 거거든요. 미리 잘라놔야 됩니다. 전날 쓸 만큼. 꽃에 물병에 넣어두는 일이라는 거니까 꽃을 선물 받아도 물 없이 하루는 그냥 두어야 됩니다. 절대 물병에 꽂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시장에서 먹는 그런 일들 사건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대해서 못할 일을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죠. 그랬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신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자의 행위와 삶과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율법을 다 행해야 우리의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우리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자유죠.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지켜서 대한민국 백성이 됐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천국을 가기 위해 율법을 지키며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예수 안에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자유를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둘째, 바로 이것이에요. 시작.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첫 번째는 뭐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율법. 두 번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죄를 지으면 잃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잃게 될까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런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바로 뭡니까? 교도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제한하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자유를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목숨을 끊게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유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의 결과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 죄의 종이 된다. 종은 그러면 무엇이 제한되는 사람입니까? 자유가 제한되는 사람이에요. 죄를 범하면 우리의 자유가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 죄를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하루를 사는데 수만 가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과연 죄를 피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눈을 쳐다봤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그죠?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었다 이러면 벌써 나는 간음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죄가 돼버려요. 요즘 성범죄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이미 예수님 말씀처럼 그의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동일한 동급 취급을 받아요? 살인자래요. 살인자. 내가 살인을 안 했다고요? 근데 미워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저 집사님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미워. 이게 뭐라고요? 살인자래요. 성경이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저는 정말 수만 번 죄를 져요. 지나가다 마음에 안 들면 막 욕하고 운전하다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지 않아요? 죄에서요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요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래서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종이 되는데 이 종이 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가 박탈된 존재죠. 죄를 벗어나 자유를 누릴 방법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맬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우리의 죄, 정죄, 그 결과 때문에 오는 죽음, 자유의 제한,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죽음의 노예로부터, 율법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유, 내적인 자유, 참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원수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는 어느 곳에서 가장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그죠? 하늘을 날아다닐 때 새가 자유로워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를 자유롭게 한답시고 우리가 꺼내놓으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기차는 어디에 있을 때? 철로를 달릴 때. 철로에서 벗어나면 또 죽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 때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배는 물 위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렇다면 사람은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가요. 그냥 내 맘대로 살면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끝은 자유의 제한이고요. 결국은 그 끝은 사망이고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자유는 너무도 불완전하지요. 마치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유입니다. 꽃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꽃병에 있는 것과 같은 자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자유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 범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올바로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이 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삼지 않는 거야. 그 자유를 이용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육체라고 하는 말은 영과 대비되는 그런 말입니다. 죄를 짓는 죄악된 그런 어떤 인간성, 이것이 육체의 기회입니다. 죄에 굴복하는 어떤 성향, 이것이 육체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한 범죄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유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핏값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유의 가치를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참 자유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율법과는 상관없는 방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거야.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노릇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고 더 섬기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우리 미령이가 있는데 아마 결혼을 하고 나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물론 결혼하기 전도 그렇지만 그 신랑 될 그 친구가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모든 게 다 오케이 이런 시절이 있지만 결혼을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은 어때요? 그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아내는 또요, 남편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그런 어떤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그렇다면 그 결혼은 깨지고 갑니다. 의무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다 자유예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요. 왜요? 뭘 알았으니까. 그 자유의 가치를 알았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의무로 와서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 없어요. 그 자유의 가치를 진짜 아니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죠?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자유 주신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자유를 주신 그 자유의 가치를 드높이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며 진짜 자유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참 자유,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바울의 이 명령, 이 요청,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평안하게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흑인 연가인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선포의 기쁨의 찬송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할까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한 번 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슬픔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노래하리라.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율법 가운데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사망 가운데 우리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한 1분간 갖겠습니다. 스스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율법의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죄악의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유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찬송을 드리며 감사를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행위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유케 되는 그 자유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